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리라. 아멘. 2016년에 한국의 한 신용평가사에서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서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 신용평가 회사에서 재미삼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표본 집단으로 모이고 또 분류해본 사람들의 수가 무려 4,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구의 어느 정도는 커버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찾아낸 가장 흔한 이름,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이름, 여러분 뭘까요? 그 이름은 바로 영숙이라고 합니다. 무려 한국 사람 가운데에 2016년에 4만 명이나 남자든 여자든 영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아주 흔한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흔했든지 성경 속에는 수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여동생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지켰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리아였다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주 이름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마리아들이 성경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마리아들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아주 특별한 마리아가 한 사람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그 사실만 해도 모든 마리아들은 다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력해도 성경에 이름 한자 못 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마리아는 한두 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중요한 현장 가운데 늘 등장했던,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했던 특별한 마리아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기록은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귀신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려 7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꺼번에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았다고 하니까 무엇을 많이 상상하시느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봤던 영화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검은색 눈동자가 사라져버린 완전히 뒤집힌 눈을 가지고 정말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험한 욕설을 하고 그리고 험악한 행동을 하는 일명 정말 발광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반드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후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마리아가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마리아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반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멀쩡한데. 하지만 그렇게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발광하는 마리아가 아니라 또 다른 마리아, 7 귀신의 영향력에 의해서 몸과 마음, 영혼이 7 갈래로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진짜 문제, 7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는 그 문제는요, 육체적인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심각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요, 7 귀신이라고 하는 이 7개의 귀신에 의해서 영혼의 관점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석, 나의 요새시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마리아였다면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들어온 7 귀신은 마리아를 자꾸 헛된 것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방향으로 7 갈래로 관심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7 귀신 들린 자라고 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자칫 7 귀신 들린 마리아의 옛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허탄한 것에 다 관심이 분산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파편처럼 쪼개진 영혼, 찢어진 신앙을 가졌던 그 마리아, 그렇게 살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은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갈기갈기 찢어지고 갈기갈기 흩어졌던, 하나님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허탄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이 이제는 주님 곁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에 늘 함께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도 마리아가 주님이 사역했던 그 현장에 주님 곁에서 늘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중에 가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잘못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한 스토커인 양. 어떤 사람들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실질적인 예수님의 와이프였다, 그렇게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실 그 현장 속에도 12명의 제자들은요,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만은 여인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참한 현장을 묵묵히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던 그 순간에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무덤에 주님을 안치할 그 순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다시 찾아가서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요, 짧게 요약하면은요, 묵묵히 바라보며 곁에 서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처럼 시끌벅적하게 책임도 지지 못할 신앙 고백을 하고 약속을 남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의 배우처럼 품속에 품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마치 예수님의 보디가드처럼 그런 해프닝을 벌였던 그런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곁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한결같이 지켰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날 또 주님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을까요? 그의 몸속에 그의 신앙인으로서 체득되어 있는 묵묵히 바라보며 주님 곁을 지키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들이 훔쳐갔는지를 생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조용히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이 장면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부활체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불렀느냐?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났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요, 뭐라고 말했느냐? 진짜 공식적인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굉장히 공식적인 의례적인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지극히 사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격식도 어떤 거리감도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정말 아빠가 딸을 부르는 모습,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참 짧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짧은 호칭 속에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가 이 짧은 호칭에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마리아는 라본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라본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선생님을 부르는 말, 스승을 부르는 말이 세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랍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들은 랍비라고 하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사용한 랍온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세 호칭 가운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랍온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랍온이라고 하는 이 호칭 가운데에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나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소유를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요 이거 내 거야, 그런 의미의 집착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부를 때 부모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그 나의라고 하는 그 소유의 의미 가운데에 이 자식은 내 거다, 이 딸은 내 거다,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가 얘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어야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소유의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엄마 아빠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면은요, 손자나 또 부모님들 보면은요, 어린 자녀들을요 정말 안고 입을 막 촉촉촉 빨면서요,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이고 내 강아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소유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나의라고 하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말에도 그 말에 대해서 라본이라고 대답한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대답도 모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이 우리 죽기 전에 오시지 않으면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몸의 부활을 경험해서 우리 주님을 모두 만날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 만날 겁니다. 그 만났을 때에 내가 만난 주님, 나도 부활하고 부활체로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저에게 민호야 그렇게 부르신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식,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로 민호야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격할까요?
그냥 은행 창구에서 직원 부르듯이 천국에 들어오신 273번 손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민호야 부른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그 상상을 해보면서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도 펼쳐지기를 기도해 봤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인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곁을 지킨다고 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 아침에 우리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끝나고 혹시 또 예수님이 미리 오시더라도 주님 만났을 때에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 주님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